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주째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 넘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주제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 순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격은 대개 역경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인격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긴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10년이 넘도록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는데도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기심과 질투로 죄없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녀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높은 보좌 위에 앉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의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도 있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힘과 지식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걷는 것도 힘이고 앉는 것도 힘이고 먹는 것도 힘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힘이며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며 다 죽어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힘입니다. 예배 드린 것도 힘이며 전도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되어서 누워있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또 감사하는 것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더 큰 힘에 의해 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도 더 큰 권력에 의해서, 군사력도 더 큰 군사력에 의해서 언제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은 상대적인 힘입니다.
나의 부유함이 다른 부유함으로 인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것도 바로 경제적인 힘이나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힘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부드러운 애정의 표시이자 내가 당신을 높이나이다 라는 찬미라는 뜻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으며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수인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위험 속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의를 지키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비천한 목동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감격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어떤 찬양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목숨이 위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위태할 때가 오면은 그럴 땐 오직 하나님을 애타게 잡고 하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가사에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환난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 역경의 고통 중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었음도, 그 속에서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인 줄 믿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 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란 말은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영광이고 돈이 영광이며 지위가 영광인 사람은 이것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두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용솟음칩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은 힘이 솟아납니다. 여기에서 찬송받으시 여호와라는 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를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상심에 있거나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사도들이 그를 애워쌌고 악한 원수들이 홍수같이 그를 두렵게 했고 지옥에 떨어뜨릴 듯한 고통이 그를 둘렀고 그를 죽이려는 올무들이 여기저기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책은 주위 환경 여건만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 왕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원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담대함과 믿음의 패기가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언제나 기도와 찬송으로 종교개혁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한 번은 실망한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 기도와 찬송을 쉬며 종교개혁 운동의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장례식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은 루터는 여보, 무슨 일이요?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뜨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공연히 낙심을 했구나. 괜히 내가 절망을 했어. 그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결과로 루터는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말로 위로만 해주어도 힘이 넘쳐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인생에 다른 방패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